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격장애의 주제는요, 지난번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 회피성 성격장애. 지나치게 남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의 병이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도 우리가 병이라는 주제로 회피성 인격장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역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회피성 성격장애를 말할 때 어떤 학자는요, 4가지 하위 유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위 유형은 어떤 것이냐? 회피성 중에서도 우유부단한 회피성이 있다고 해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동 공격성의 성격이죠. 남을 방해하는 등 수동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출하는 동시에 회피성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목소리를 갖다 높여서 불평을 하고 화를 잘 내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회피성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신경질적인 회피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편집성 성격장애 특징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비웃는다는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공포성 회피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의존성 성격 장애와 회피성 성격 장애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회피성 성격 장애처럼 거절이 두려워서 상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고 싶는 욕구와 달아나고 싶다는 그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이는 자신의 공포와 분노를 방출할지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거절을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원했지만은 이보다 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데이트를 포기하는 그런 또 사례가 또 있거든요. 또 네 번째는요, 자포자기 이제 회피성이 있다고 하죠. 우울성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든 채 공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점을 발견한 순간 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격 장애가 그렇듯이 순수하게 한 성격 장애에 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는 DSM-5에서는 시군의 성격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의존성이라든가 강박성이라든가 수동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성격 장애하고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또한 회피성 성격 장애는요, 걱정하는 성격 장애자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는 걱정과 관련된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불안장애 있잖아요. 일반화된 불안장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지나친 걱정이나 안절부절하는 태도, 잠재된 재앙에 대한 과민 현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특징이 이제 일반화된 불안장애, 과잉 불안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도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서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강박성 성격 이런 것도 이제 동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회피성 성격 장애는 우울증을 이제 앓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신과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상담을 찾을 때는요, 대부분 우울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진단을 할 때 그래서 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먼저냐, 회피성 장애가 이제 문제냐는 것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이 사회적 관계가 억제되어 있고요. 부적절한 느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아주 예민한 이런 현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청소년기 시작해서 여러 상황에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말씀한 것 중에 이제 7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4가지만 우리가 해당이 돼도 우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자기 자신을 비난이나 반감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한다. 피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죠. 특히 어떤 미팅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와도 사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봐서 친밀한 관계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거절당하고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사에서 승진하기도 어렵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를 피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성공이 가장 지름길이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를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6번째, 자신이 사교성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고 열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성이 없고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삶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7번째요, 마지막인데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조차 못하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대인관계를 유별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밑에서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7가지 중에서 우리가 4가지만 해당이 돼도 이런 사람은 회피성 성격 장애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스스로 이렇게 격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이나 모욕 그리고 비난을 당하면 자신은 부모나 형제들의 평가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닌다든가 혼자 또 새벽 기도를 간다든가 이렇게 격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외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방이 된 듯한 느낌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외롭게 격리하면서 또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로부터 자신을 다 격리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고 이런 것을 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또 교회 일이든지 소속된 이런 곳에서도 이제 변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활동에 참여시키려 하면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해서 말을 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거나 모임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다 해도 여전히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 반응에 기미만 보이면은
그들의 관계는 끝장이 나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혼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지지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주장 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인간은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누구나.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의 친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회피성 성격 장애로부터 우리가 성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